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우리 박민재 목사님 같이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모실 따뜻한, 날도 추운데 따뜻한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나오면 또 지난번처럼 이상한 소개를 할까봐 빨리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여러분 안 추우세요? 그죠? 되게 시원하네요. 아까 저기 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추위에 어려워하는 이웃들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여기 오니까 여러분이 추위에 어려워하는 이웃들 같은 거예요. 너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대신 제가 평소에는 사실 하루에 4번 설교를 하면은 4번째 정도엔 이제 거의 좀 이렇게 이쯤 여기 떠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데 오늘은 아주 바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와서 다들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 날씨가 이런 와중에 저 한옥권 장년부에서는 우리 사랑방 사역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아침에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청년 사랑방 리더들도 좀 같이 가면 좋겠다 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청년 우리 사랑방 리더들도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 북동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샌디 코브 수련회장에서 거의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사랑방장들, 부사랑방장들, 교구장님들 이렇게 그 자리마다 베델교회 보내주신 여러 그 영혼들을 섬기시는 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그 강의도 듣고 하나님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서로 즐겁게 교제하는 참 뜻깊은 시간을 가지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준비를 좀 마무리를 하느라고 어제는 이 수련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이렇게 일찍 교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들으니까 이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강의 들은 내용으로 그 조별로 발표를 한 게 이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였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못 봐갖고 너무 아쉽고 우리 담비자매가 엄청 활약했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지금 궁금해가지고 영상이라도 찾아봐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방 사역자 수련회에 정말 짧은 시간 이렇게 참석하면서도요,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받은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에 딱 각인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이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리더들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이 사람들 안에 생기가 다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방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또 그 내용을 막 최선을 다해서 소화해내면서 또 주님 주신 본인들의 그 소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의 그 고백을 드리면서 막 이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는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하나님, 이 수련회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꼭 필요했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그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 이 수련회 장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더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수련회장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그 여러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는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로구나. 마치 죽어가던 또 죽어있던 아니면은 적어도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새 힘을 얻어서 생기를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유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힘써서 이 영적 공급을 사모해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 영적 공급을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마음으로만 사모하고 거기에 딱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공급의 통로가 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두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부 예배는 주보를 잘 안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3월 말까지 한 2달 정도 우리 목회진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주일마다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일, 그 신년 주일에 박등욱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올해 표어 본문 설교를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또 16절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 중에 올해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11 운동을 실천해보자, 이런 얘기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1, 2, 3부보다 여기가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청년들 너무 훌륭합니다. 그 111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1은 하나의 양육이었어요. 하나의 양육. 적어도 한 가지 그 양육 훈련에 내가 참여하거나 한 명의 지체를 또 양육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또 1, 하나의 돌봄이었습니다. 하나의 돌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돌보는 것. 또 마지막 1, 하나의 참여. 하나의 참여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 봉사의 자리들, 사역의 자리들에 적어도 한 군데에는 내가 몸을 담고 이렇게 동참하는 것. 이 111 운동,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 111 운동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 좀 이렇게 망설여지거나 미루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 중에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2월과 3월 2달 동안 이렇게 묵상할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주제는요, 이 111 운동 가운데 첫 번째 1, 하나의 양육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때도 들으신 기억이 나겠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는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이 목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여러 양육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7번씩 교회 나오면서 다른 생각 하나도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바르다가 막 족쇄 채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빨리 여러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서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수단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양육과 이 훈련을 받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데려다 두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이 양육과 훈련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스스로 점검하며 바로 세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자. 여기 팬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만요. 내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레위기 24장 말씀 읽었죠.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성막 안에 있었던 그 등불, 등잔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본문이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막 반복해서 그 수천 년 전에 드렸던 그 제사의 세세한 조항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오늘 우리의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에요. 와닿지 않아도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놀랍게도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들의 강조점을 두었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말이죠. 2절부터 4절까지 각 절에 한 번씩, 이 내용도 지금 짧은데 3번이나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한국어 번역으로는 뭐 계속해서 또 항상 이렇게 두 단어로 교차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3번 모두가 같은 하나의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는 타미드라는 단어예요. 타미드 한번 해보시겠어요? 타미드. 네, 타미드라는 단어인데 이 타미드라는 말에는 매일마다, 언제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또 영원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상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 타미드예요. 매일 드려야 될 번제, 그 끊임없는 번제, 영원한 번제,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베델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어 성경 번역인 ESV에 보면은 이 타미드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이 반복성을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번의 자리에 모두 regularly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잔불의 관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타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등잔불을 언제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당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이 이 성소에서, 이 성막 안에서 절대로 꺼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extra virgin olive oil이죠.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즉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그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매일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이 불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막에서 이 등잔불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커튼을 열고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요, 이 성막 안에 켜져 있는 이 등잔불은
그 제사장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성막은요,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붕 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천과 가죽을 막 겹겹이 여러 겹 덮개를 덮은 그런 구조물이었거든요. 창문이 뭐 하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이 제사장이 아침에 그곳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깜깜한 흑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흑암 가운데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이 등잔불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의 책무들을 이행하면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불빛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이 등잔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 성막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빛, 그게 이 등잔불이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조명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불빛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흑암뿐인 우리의 존재를 성령님 비추어 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그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흑암을 뚫는 그 불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타미드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타미드는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그 성령의 빛을 마치 우리가 무슨 화장실 불을 껐다가 켰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작동시키고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타미드는 성령을 작동시켜라, 성령의 뭐 스위치를 이렇게 켜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과 같은 그 디렉션으로, 그 방향으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돌려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같은 방향으로 나를 돌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항상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불빛이 약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신 그 의미는 우리가 각자 스스로를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데려다 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양육과 훈련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는요, 그 자체가 뭐 성령님의 역사를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은 뭐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막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자리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많은 이들의 이미 그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뭘 보여주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공급했던 영적인 공급이 있었다는 거.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있는 자리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영적 공급을 주셨던 걸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타미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서 또 한 번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도 있기를,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영적인 공급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미드를 놓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요, 신앙이 무너지는 게요,
그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떤 큰 하나의 사건을 내가 만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또 내 신앙생활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당연해질 때, 더 이상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무언가를 행할 때에 기도 하나도 없이 해도 아무런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또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비추어 가면서 점검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거리낌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는 때예요.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소명, 그것이 뭔지 관심조차 없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때예요.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 때, 한국을 시작으로 이민교회에서도 아주 큰 공감을 일으켰던 찬양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어느 예배에 들어가도 그 곡을 안 부르는 예배가 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이 찬양이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한편으로는 팬데믹 때문에 그전까지는 내가 당연히 누렸던 그 많은 게 더 이상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되어버리면서 그 일상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해준 것입니까? 내가 나의 믿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까? 나의 믿음이 그저 그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의 그 모습 그 자체에 머무른 채로 더 이상 어떠한 그 간절함이나 또 진실한 회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 그대로 은혜가 당연함으로 바뀌고, 감사가 익숙함으로 바뀌고, 사모함이 무뎌짐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 어느새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 있다는 것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로 떠올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나의 믿음은 어느새 익숙해진 그 신앙생활의 패턴과 루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있는데, 그 이상 어떤 진실함이나 간절함이 없는 혹시 그런 상태가 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체험을 하신 것, 여러분, 오늘이었습니까? 어제였나요? 아니면 혹시 10년 전? 중고등부 시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예배 때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한때 뜨거웠었던 나의 그 어제의 신앙으로 내가 오늘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추억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그 기름이 필요합니다. Fresh anointing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 성령 체험했었고, 내가 홍수와 같이 회개가 밀려 나왔고, 몇 시간씩 한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찬송을 부르면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고, 복음에 대한 그 환희가 내 속에 가득해서 누군가라도 붙잡고 좀 이야기하자면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젠가 그런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다면 그때의 추억은 물론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어떤 영적인 우리의 경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버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유명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던 결과를 오늘도 내가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분명 나 건강하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나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 건강검진 받을 나이시가 아니시군요.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일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그 영혼의 등잔에는 기름이 거의 바닥나 버려 있고 불빛이 막 왔다 갔다 희미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옛날에 좋았던 그때의 기억만을 가지고 내가 아직은 괜찮아, 오늘은 내가 괜찮아, 그러면서 또 한 번 그 기름을 채우는 일을 미루어 버리고 내가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한 그 수고를 미루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이 타미드의 회복이에요. 타미드. 우리의 영혼의 등잔대에 기름이 바닥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혹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더 내라고 막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나를 막 종용하시는구나, 나한테 막 부담감을 팍팍 주시면서 막 위축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단순한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에게 그 열심을 지켜나갈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 불꽃처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앞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일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오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흔들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과대평가하시면서 야, 네가 그 정도 열심은 좀 낼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타미드의 권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라. 네 감정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기억만 그렇게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 너는 그냥 내 앞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 과정들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께 권해 드릴 때는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그 양육 과정들 신청받는 광고들이 나왔었거든요. 3터 훈련도 있었고요, 1:1 동반자 과정도 있었고요. 제가 임 목사님께 늘 듣는 이야기들 중에 둘로스의 제자 훈련에 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 밖에도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도 있어요. 어제까지 딱 창세기 출애굽기 본문이 끝났고요, 오늘 공교롭게 설교 본문이 레위기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레위기 딱 시작하시면 돼요. 이 밖에도 교회에 여러 양육 훈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 모두 한 가지 동일한 기도 제목과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베델교회의 많은 형제자매들,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일하시는 자리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그 양육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거 나 다 해봤고 다 아는데 뭐 별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 어렵고 긴 과정을 내가 끝까지 잘 따라갈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단 하나라도 양육 그 훈련 과정에 동참하시기 바라요. 아까 말했던 111 운동의 첫 번째 그 하나의 양육에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체크 표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과정들 중에 무엇을 하셔도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화면에 준비된 말씀 보시면서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던 예레미야가 그런 정말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그 인자와 긍휼이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 아침에도 새로웠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도 새로울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뜨겁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지난날의 추억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은혜의 기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 또 그것보다도 더 좋은,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그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의 등잔불에 기름을 다시 채우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한 가지라도 결단하시기 바라요. 타미드의 그 한 걸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떼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